오늘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느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느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지금의 터키 남쪽인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였고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행에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갈라디아에 세운 교회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과 구원에 대한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 곧 믿음과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당시의 성경과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았던 비유대인 교회, 즉 이방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가르침에 흔들렸고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황 속에서 기록된 편지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 서두에는 당시의 이 전통적인 형식을 따라서 발신자,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신자,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느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발신자인 자신에 대한 설명에서 오늘 보면 사도권, 내가 누구로부터 사도가 되었는지 사도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사도 직분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1장 1절에서부터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이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가 흔들리고 그가 전한 복음마저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편지의 시작에서부터 자신이 받은 사도직의 기원을 언급함으로써 이 그가 전한 복음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가 확실하지 않다면, 즉 이 눈으로 보여지는 메신저의 삶과 정체가 확실하지 않다면 들려지는 복음 전파에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은 또한 이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이미 충족시키셨습니다. 여기에 그 무엇이라도 덧붙일 수가 없지요. 그저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만이 요구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복음에 무엇을 덧붙이는 순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하지 않은 모자란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펼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즉 뭐예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은혜의 복음을 구약에 있는 율법 시스템으로 대체하려고 한 것이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세 시대로 회귀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을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매우 엄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구원을 위한 충분한 복음, 완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 죄의 대속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덧붙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내가 무언가 더 노력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는데, 이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 그 자체까지 바꾸시는 데에 있었던 것이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그에 걸맞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이 악한 세대의 패턴을 여전히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간다면, 또는 무법주의자처럼 방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의 묵상이 율법주의를 배격한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맞다면 이제는 그 나라의 법,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나라의 법, 즉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은 완전한 복음이고 충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 결코 그 무엇도 더 보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그 어떤 행위와 노력도 더 보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자기 공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시고 나의 전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의 자랑은 누굴까요? 내가 될 수가 절대 없죠.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복음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 우리의 삶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억눌린 데에서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또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 나라의 참 백성 된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삶으로 참으로 빛과 소금 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그러한 복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며 그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된 삶으로 세상을 밝히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자유하게 한, 더 이상 억눌리지 마세요. 율법은 눌림이지만 복음은 누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그 복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은혜의 복음을 이제는 기쁨으로, 뭔가 눌려서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격에 차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무엇도 더 보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신뢰합니다. 이제 그 완전한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면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빛과 소금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고백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